성탄이 시즌이 되면 온 세상은 빛의 축제가 경쟁적으로 벌어집니다. 성탄의 빛의 축제의 가장 유명한 곳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최고의 점등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프랑스 파리의 상젤리제 거리의 크리스마스 점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백만 개의 조명이 거리가 쫙 장식이 되고 개선문과 에펠탑의 야경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빛의 축제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가 시스템이 돼서 그 장면이 이렇게 뒤에서 쫙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진과 영상으로만 봤고, 아마 사진과 영상으로 못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좀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별 여러분, 이 빛의 축제의 원조는 따로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크리스마스의 수도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수도라 불려지는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의 크리스트 킨델스 마르크 축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1570년경부터 시작해서 약 45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축제인데, 이 크리스트 킨델스 마르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프랑스 방언으로 아기 예수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온 도시를 빛으로 다 수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마켓의 중심에는 30m가 되어지는 성탄목을 세워놓고 성탄 점등식을 해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지면 화려한 불빛을 쫙 밝히고 도시가 일루미네이션 쇼, 점등 쇼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뱅쇼를 마시면서 브레델과 같은 쿠키를 먹으며, 핵심은 뭐예요? 시장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이 축제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아니라 30m의 점등 성탄목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고 팔고 싶은 거래하는 곳이 바로 그 크리스트 킨델스 마르크의 축제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성탄의 의미보다 화려한 불빛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파는 이 모습이 전통으로 이어져 지금 성탄의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성탄이 되면 시내 곳곳마다 사람이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식당 한번 가면요, 웬만한 곳은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어디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아기 예수 시장이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성탄의 빛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어둠을 밝히는 빛, 그래서 어둡고 답답한 지하실과 같은 나의 삶에 해뜰 날을 소망하고 밝히는 장식으로서 성탄 트리, 성탄 목, 성탄의 빛이 비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탄의 빛은 그냥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하는 빛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하지만 어두움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먼지, 상처,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세상을 밝히러 오셨지만 그 밝힘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상처를, 먼지를 보게 하시고 진단하기 위하여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들어와 우리를 밝히면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정서의 현실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빛이 들어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정서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며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기록하죠. 세상 어느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을 알 사람이 없다 증언합니다. 즉 나의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지금도 예배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과 정서는 무너져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지 않으세요?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는 써보지만 되는 것은 없고 그 속에서 늘 고민하고 번민하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도대체 나에게 준 유익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다가 주일에 와서 듣는 한 번의 설교, 나의 삶과 너무나 괴리가 되어 있으니 목사님 그냥 진통제 한번 놔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비타민 수액 한번 놔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요청하는데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늘 치료제죠?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고 버겁고 그걸 거부하고 싶으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죠. 명분이 뭡니까? 목사가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발걸음을 무겁게 돌리지만 습관이 무섭죠?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옷을 차려입고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냥 기대감 없이 다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태, 어쩌면 성탄의 불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비춰지고 있는 나의 본 모습이 혹시 아닐까요? 예레미야 17장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대략 BC 주전 620년부터 586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유대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왕,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시기는 신앙의 부흥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종교개혁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을 정화하며 절기를 회복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지만 요시야의 개혁이 사람의 내면의 변화까지 도달하지 못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워요. 아니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통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개혁이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이라는 슬로건이 교회의 내면을, 성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도와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 내면의 자기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과 외식은 여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시대는 개혁의 시간을 지나 모든 것이 회복된 시간이 아니라 개혁 이후 변화된 줄 알고 살았던 위선적 신앙 시대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즉 거짓된 회복의 시대, 타락하고 죄가 넘쳐난 시대가 아니라 회복된 줄 착각하고 살아간 백성을 향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내면에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였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시야 이후, 종교개혁 이후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이르러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게 됩니다. 무별 여러분, 개혁으로 회복되었다면 유다가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합니다.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여 돌아왔다면 이 백성은 망하지 않고 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유대는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짓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언제나 너희를 지켜줄 거라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의 말에 속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길로 가야 된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7장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뭐냐? 24절에 이 말씀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뭐요?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지적합니다. 얼굴 없는 백성, 얼굴 없는 교회인데 성전이 나를 지켜줄 거다, 예배와 형식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런 공허한 말만 믿었던 그들이 결국 망한 거예요. 무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내 얼굴을 찾지 않은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마음을 다했으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유다 백성이 왜 망합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니 나는 천국에 간다, 그것도 확신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사람답게 내가 변화되어 이 땅의 삶에 천국의 인생을 살아 그 발자국을 찍어야 그 발자국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지,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남 욕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면 과연 그 발자국의 끝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그걸 남유다의 사람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고 내가 거기에 제사 드리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일주일간 어찌 살았건 이 예배 한 번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호만 바라보지 마세요. 구호만 있는 신앙 갖지 마세요. 그런 구호만 있는 신앙은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는 껍데기 신앙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보다 자기 빛남과 안전을, 복음의 확장보다 자기 성공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의로움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너희는 만물보다 뭐하다고요? 거짓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되다라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아코브라는 말입니다. 아코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이름입니다. 누구세요? 야곱입니다. 만물이 거짓되고라고 하는 이 아코브는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속이다, 비틀다라는 말이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 즉 하나님이 주신 길 말고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그 일명 창조 인생이 아닌 조작 인생을 상징하는 이름과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신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진단합니다. 심히 부패했다, 아누쉬. 이게 그냥 썩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성탄의 불빛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문제는 사회 구조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고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치료 불가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참혹한 나의 영혼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의 이면에는 뭡니까?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단은 진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말씀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초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답답함과 초조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과 초조함의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침묵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의 소설책에 나오는 오르왈도 그랬습니다. 모든 자신이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하여 신이 침묵할 때 절망하지만 얼굴을 찾게 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신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나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고 자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음이 닫혀있고 회복 불능의 상태이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발견한 것이고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말씀 빛 아래서 닫힌 자신의 눈과 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닫혔을까요? 그것은 자기 논리, 자기 감정, 자기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논리, 자기 감정, 자기 확신으로 다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고 뚫기 위하여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셨으니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치료받아서 뭐 하는 건데요?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시즌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성탄 시즌 수많은 불빛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치료받아야 될 시간인데 가면 무도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면입니까? 야곱의 가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공허합니다. 기도하면 되지요라고 말하지만 불안합니다. 괜찮다고 나는 그런 것에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않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믿지 못하기에 내 마음의 진심을 토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돌덩이를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모두가 다 야곱의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르왈은 이런 이야기를 소설 속에서 하는 거죠. 나는 내 얼굴을 보았다고. 그런데 그 얼굴은 신들의 심판보다 더 무서웠다고. 빛이 내 얼굴을 비출 때 부끄럽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치유가 시작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시즌, 이 세상은 성탄의 빛을 착각하여 점등쇼를 진행하며 거기에 사진 찍고 거기에 별그램에 뭘 올리고 온 난리를 부리지만 정작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의 빛, 진리의 빛은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야곱의 가면을 벗겨내고 숨기고 있는 상처, 실패의 상흔, 감추고 있었던 수많은 어두움들을 그 예수 앞에 드러내요. 완전한 영혼의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성탄의 시간, 성탄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멀쩡한 얼굴이 아니라 마구간 얼굴, 주님은 흠없는 얼굴이 아니라 상한 얼굴을 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어물쩍 넘어갑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집안들이 다 평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 꿰뚫어 보면 다
다 집안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꺼내놓지 못하고, 우리 남편 잘 살아요, 우리 아내처럼 좋은 아내 없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서 잘하는지 몰라요, 어젯밤에 집에도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내 안에 숨겨있는 건 하나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약점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이면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연민형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형 신앙.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를 찾고 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포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밖에 가서 다 좋다고 그냥. 그러면서 나는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찌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가 뭐냐? 왜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는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토록 오래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방법대로 움직이라는 기도를 위장한 하나님을 향한 강요와 겁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니까 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원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더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한 것만큼 당신도 해야지. 내가 투자를 했으면 뭐가 나와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거래 정산을 하는데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을 하나님 앞에 냈다가는 불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짜증이 어디로 갑니까? 제일 만만한 남편하고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책 들고 예배 드렸다고 가는데 집에서 뭐 어지러 있으면 집도 안 치워놨냐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집이 안 치워져서 더러운 게 아니고요, 버려야 될 걸 안 버려서 더러운 겁니다. 왜 싸매고 사십니까? 버리셔야죠. 왜 그 책임을 식구들에게 다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그분의 일하심이고 그분의 열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침묵 속에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외우면, 그렇지,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다 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우리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쉼을 쉬고 계십니까? 아닐 때가 훨씬 많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암송했을 뿐,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뿐,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시작된 말씀인가? 주님께서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 어느 한 마을에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풀었는데 그 마을이 가장 많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며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시작하다가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심판에 대하여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한 바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해결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로 가면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여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셔요?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지. 그냥 일주일 동안 어렵게 살았으니까 주님 나 왔소, 나 좀 쉬게 하시오, 그러면 그 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만 합니다. 왜요? 이미 그분은 나의 삶에 들어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어둠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게 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뭐가 보인다고요? 나 자신의 삶의 고름이, 관계의 상처가,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니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질병,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수술의 시간인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그런 일 없으셔야 되지만 수술과 시술을 받을 때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자분 이거 아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찍고 꼬매고 짜내면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짜내고요, 잘라내고요, 그리고 섹선하고요, 그리고 꼬맵니다. 나는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의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의사가 거기서 감정으로 휘둘리면 그 수술, 그 시술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아파도 비명이 가득해도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는 주님의 치료 방법이 이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이사야 61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분명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이고 갇힌 것을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탄은 치유와 회복의 신호탄을 하나님이 온 세상 위에 쏘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유와 회복이 상처와 눈물을 그냥 덮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과 신앙과 사역의 염증으로, 고름으로 가득 찬 것을 그냥 덮어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상처와 고름과 영혼의 그 썩어 있는 것들을 덮어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진리의 빛을 비춰서 절개하고 개복하여 안에 있는 더럽고 썩어져 있는 고름들을 다 짜내는 거예요. 비명이 질러도 그것을 짜내야 뭐하니까? 살 수 있으니까. 성탄은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대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시간이라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추어 내 영혼의 환부가 드러나고 난 다음 주님은 손을 얹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드러냄 후 회복과 치유가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내 수치와 내 과거에 감추고 싶은 모든 것을 그냥 묻어두고 주님이 그냥 복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것을 다시 말하고 생각하는 거 싫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냥 조용히 이대로 그 두려움을 간직한 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늘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한 마음과 또 걱정되고 근심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을 매며 매달리는 것이죠. 영혼이 썩어 있는데 자꾸 세상에 좋은 향수를 뿌리는 것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화려하게 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탑니다. 정말 진한 향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의 손에 썩어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향수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될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내 영혼의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집, 세상의 좋은 돈, 그 명예 권력,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것으로 내 상처를 감추는 거예요. 내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수업료 내지 못하여 선생님께 그렇게 혼났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하여 내가 끝까지 돈을 번다. 내가 나를 무시했던 그 직장의 사람들 내가 한번 멋지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영혼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내 영혼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내 영혼의 고름을 다 짜내야 되는데 짜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황금 옷을 입고 세상의 향수를 또 뿌리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야 아니냐고,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자가 내가 아니냐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뭐 합니까? 영혼이 썩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침묵할 수 있냐고, 내게 답을 하라고. 내가 평생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마음, 결핍된 마음을 그냥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좀 불편하니까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다락방 순장님 붙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장님 표정이 왜 그러냐고,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냐고, 괜히 거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래고래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 4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가 뭡니까, 목별 여러분? 가을에 나붓기는 갈대, 상했으니까 뭔가 좀 약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감성이 많은 사람이라 갈대 얘기하면 그걸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한 갈대는 그게 아닙니다. 라차즈 칸에 산산조각 나고 깨어져서 눌러 부스러진 상태입니다. 갈대 형상이 없어요. 완전히 조각조각 찢어지고 갈기갈기 다 깨진 그 상태를 주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꺾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샤바르파열, 무슨 얘기냐? 파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정의를 시행하여 세상에 정의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정의로 세운다? 그러면 세상의 정의가 뭐예요? 세상에 법도 없이 정확한 정의, 바를 정자, 그걸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정의는 토라 야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가루가 되었던 그를 주님이 회복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앞에 내가 정의가 이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겠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성탄은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누리는 빛의 축제가 아니라 상하고 무너진 인생, 새롭지 않는 구닥다리 신앙을 가진 인생, 변하지 않고 견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다가 이제 부스러져 먼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으로 들어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정말 썩어 문드러진 저와 영혼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정의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싶대요. 여러분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착해서, 여러분이 멋져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더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외식과 가식의 가면에 자신을 숨긴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마음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내가 고칠 것이다 말씀하며 저와 여러분이 숨기고자 했던 수치와 실수와 실패와 상처에 예수의 빛을 비추어, 성탄의 빛을 비추어 그것을 진단하고 드러내어 치유하는 시간으로 이 12월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별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뭐예요? 믿음 좋으면 어떤 일이 이해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목별 여러분, 올 한 해 이해되지 못한 일들 만나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이해되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많으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많으면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고 뭐가 되느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겁니다. 왜요? 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이면에 침묵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이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이걸 통하여 내 안에 영혼의 고름을 짜내고 계시고 내 안에 부패한 것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정의로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면 나는 뭘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한 그 일이 아니라 그 이해되지 못한 이면에 나를 고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성탄 예배를 드리시면서 매년 성탄 예배를 통해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아쉬움과 후회의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이 성탄은 아쉬움과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움을, 그 새로움의 시작은 뭡니까?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탄의 빛 앞에 내 영혼의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수술의 작업에 내가 비명을 질러도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내 가정을 반드시 살릴 것이다. 내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나의 교회와 다락방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 속에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것을 통하여 나를 만지고 내 가정을 만지고 내 자녀를 만지고 내 남편과 아내를 만지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주님 나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이 치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빛은, 성탄의 빛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빛이고, 얼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얼굴을 비추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 18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렇게 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성탄 시즌, 주님의 빛 아래 가면을 벗고
그 빛 안에 모두 서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묵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무너진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탄목의 불은 그래서 지금 밝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이 다시 나를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인 줄 믿고, 올 한 해 이해되지 못한 일들이 가정 안에 많다 할지라도 나를 만지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침묵 곧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면을 벗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4일 뒤에 있을 성탄 감사 예배가 저는 가면 무도회가 아니라 진실 무도회가 되길 바라고, 민낯 고백 무도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내 안에 악취의 근원인 영혼의 부패함을 예수의 빛으로 해결함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혼 속에 예수의 향기가 발산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목이 제대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